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말씀을 읽으면서 나눌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쭉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18장부터 보면은 왕들의 역사가 아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 왕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또 그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더욱더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뒷짐 짓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렇게 관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을 이제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불의 하나님, 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추며 몸을 해하며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강분해서 신을 찾지만은 그들이 찾는 신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의 그런 비호 아래 바알을 섬겼던 그러한 선지자들 모두가 다 450명이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이 아합 왕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아세라 또 바알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기하지 맞잖아요. 직접 불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럴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더욱더 악한 자는 악해지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이 분리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글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물로 이렇게 덮었는데 다 태웠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다 죽었다고. 엘리야가 저 시냇가에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다 죽였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면 네가 죽인 그 바알의 선지자의 목숨처럼 네 목숨도 내일 이맘때는 죽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면서 이 굉장한 결심을, 이세벨의 결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세벨이 얼마나 셌으면은 모든 정국을 갖다가 이세벨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야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셉니다. 다 이세벨 앞에 벌벌 기었어요. 모든 지방 장관들이요. 다음에 여러분 20장, 21장에 보면 알아요. 이세벨이 얼마나 이 여자가 힘이 셌는지를. 다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뭐 나봇의 그런 포도원도 다 뺏고 다 죽여버리고 하잖아요. 이세벨이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시돈 왕, 엣바알. 그래서 이 이세벨이 오므로 인하여 바알을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세상의 약한 자들은요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그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는 이 신, 약한 영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없애버리겠다고 야단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연약한 엘리야를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과 갈멜산으로 나오가 함께 겨루어보자. 누가 섬기는 그러한 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없어요.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죽이겠다고 하니까 덜덜덜 떨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은 사역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을 행하든 적은 일을 행하든 그 능력이 사역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되게요. 사역자에게 있다 그러면 이 적은 교회들은 다 문 닫아야 돼요. 더 큰 교회로만 다 가야 되겠죠. 근데 모든 사역은 사역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의 제단에서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엘리야가 오늘은 초라하게 하나님 이제는 죽여달라고 생명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노담나무 아래에 머리를 쑤셔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광야에 나가서 혹시 자기를 찾으러 올까봐 광야까지 도망친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초라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주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주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주 안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있고요. 주 안에만 우리 주님 안에만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엘리야와 똑같아요. 엘리야 뭐 이렇게 형편없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면은 왜 그랬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눈을 가지고 상황을 봐요. 상황을 보니까는 이세벨이 화가 났거든요. 야,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 그 여인이, 철의 여인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나는 죽었다. 왜요? 모든 지방 그런 병사들이라 지방 장관들이 다 이세벨의 말은 듣거든요. 이세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자는 그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걷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생명, 어제는 450명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도 엘리야가 이제는 갑자기 이세벨이 네 죽이겠다 하니까는 자기 생명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쳐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유다에 속해 있잖아요. 유다 땅 저 밑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아방 밑에.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남유다 중에서도 저 맨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단은 저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유다 밑이에요. 다른 나라까지 실은 간 거예요.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요. 도망친 거예요. 거기까지 무서워서. 그리고 거기서 또 광야까지 들어갑니다. 혹시 첩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광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큰 승리 이후에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많은 백성들 앞에, 아합 왕 앞에 이렇게 펼쳤으면 이제 아합이 뭔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뭔가 변화가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변화는커녕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쫓아오니까는 이게 무슨 조화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이게 안 되나 보다. 엘리야는 바알의 우상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는 일어날 것처럼 뚜렷한 변화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우유부단했고 이세벨은 이전보다 더 포악해져서 죽이겠다고 막 지금 날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막 힘이 세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자괴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돼. 어떻게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백성도 변화가 없고 아방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포악해져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인가 보다. 이렇게 자괴감 속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상황에 억눌리게 되고 짐이 되어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승리의 큰 기쁨에 반비례해서 그만큼 큰 좌절과 허탈감이 그를 짓누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것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큰 승리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옵니다. 악한 자가 그것을 이용을 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됨을,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떼서는 안 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제는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얼마나 가서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정하신 하나님. 저 같으면은 야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아니 어제 그렇게 나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렇게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있냐 하면서 좀 호통치고 야단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합니다. 참 자상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이 먹을 것으로 이 몸을 채우면요 힘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아무 얘기 않고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또 먹었어요. 먹고 또 잡니다. 그래서 또다시 옵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어루만지며 일어나 또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으로 야단치지 않고 그를 세웁니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주 40야를 걸어가요.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저 브엘사바에서 40주 40야.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걸어간 것 같아요. 천사가 갖다 준 떡하고 이 물을 먹고 그렇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세워서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 죽을 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자로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자,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힘을 내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금 접고 이곳에 와 있냐? 이 동굴에 지금 들어와 있냐? 이것은 피해 있거든요. 이곳에 와 있냐? 라고 말할 때에 두 번 반복해서 이게 나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내용이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도 또 말을 합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동일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묵상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두 번 이상 쓰여진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게 말합니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없어지고 소멸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 말씀 알레떼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 악한 그런 세상의 영에 의해서 다 미혹받아서 무너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또 하나는 주의 제단을 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리면은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삶 가운데 예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는 동력이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또 하나는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이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예배자로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자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다 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던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아세라 신, 쾌락의 신을 따라가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존귀히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자의 목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지금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들을 갖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순결한 신부들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무리들을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신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천국에 가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 7,000명에 속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공산권에, 저 불교권에,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숲속 깊은 산골 그곳에 아름다운 이름 모를 그런 나무들, 풀들을 그들 통해서 이렇게 야생, 초가 이렇게 꽃이 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돌보시면서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가꾸시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가기 앞서서요. 이제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람이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이 엄청나게 막 굉음을 내면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흔들고 막 야단나죠. 근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다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러한 세 가지 바람은 외적으로 나타나죠.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엄청난 세력 앞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땅이 흔들리고 이제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막 불이 쏟아지고 야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계셨냐 그러면 그것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하면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우리와 같은 소리, 지진이 흔들리고 불이 내리고 이런 엄청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줄 것 같지만 엘리야를 만났던 하나님은 그것이 지난 후에 내면에 깊숙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러한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내면 가운데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크고 요란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내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숫자가 모인 가운데 450명과 자기와 그렇게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단을 살려버릴 때 엄청난 눈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잖아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죠. 엘리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종 되심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순종한 것임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재단을 살렸잖아요.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간 후에 자기의 고요한 내면의 깊숙한 마음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면적인 힘을 가지고 나올 때에 다시 사명자로 엘리야는 세워졌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라 하면서 저기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했더니 기름 부음이 넘쳤다라고. 근데 여러분 원래 기름 부음은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이 땅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서기 위하여 예배자 되는 것이 사명자잖아요. 기도하는 기도자 되는 것이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아람 왕 하사엘을 다음에 기름 부음, 하사엘은 그때 왕이 아니었고 신하였거든요. 그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에요. 베나닷 다음에 막 사마리아에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사엘을 통해서요 베나닷을 죽여요. 그리고 하사엘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다 그래요. 너는 망하게 되리라 그러면 악한 자가 일어나서 그 가문을 갖다가 없애버려요.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면은요, 뭐 선한 사람이 일어나서 악한 자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 악한 자를 또 없애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악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도 지금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음란한 신전 창녀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악에 빠지게 하잖아요. 자식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예후가 다음에 나타나서 이 아합의 모든 그런 가문을 다 또 심판을 하잖아요. 또 종교적인 모든 문제는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또 그러한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세 명의 기름 부음을 주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엘리야가 일을 행하는데 가장 먼저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부자인 것 같아요. 자,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겨리가 바로 2마리거든요. 이 2마리가 이렇게 뭐 쟁기질을 하는 거죠. 근데 12겨리소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거 대단해요. 어떤 방법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겠죠.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앞에 이제 이렇게 그 22마리는 가고 12번째니까는 이제 24마리 2마리째와 함께 있을 때에 자 엘리야가 그에게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부모님과 입맞추고 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했더니 집에 가서 이 겨리소 한 겨리소 2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소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나눠주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던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옷은 직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겉옷을 던졌다 그러면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라 라고 한 건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직무를 부여하는 행위가 지금 사명,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충성된 자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삼죠. 그러니까는 나로 가서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오게 하소서 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죠. 자, 여기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복음이 온 거죠. 너무 급합니다. 이때보다도요. 이미 이제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외칠 때에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 삼아서 복음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지금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당신만을 따르면서 나의 직무를 행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는 우리가 성격이 똑같은 한 인간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엄청난 큰 갈멜살 제단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내게 내면적으로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력을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됨의 첫째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명자로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